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스스로 세심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쉬지 않는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성과와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준수 목사님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배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확실히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계절의 변화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2달 후면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서히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남아있는 이 3달 동안 믿음과 마음을 다시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짧게라도 이 순간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치고라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을 잃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도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그리고 또 이 예배와 말씀이 조금은 멀게 느껴질 때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리 삶을 많이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될 때면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막 고갈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물론 사람들의 격려와 그 위로가 큰 도움이 되지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는 것만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경험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절함이 없어질 때인데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랑의 전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과 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승리를 가져다 준 명랑해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즐겨보는 이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며 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유대 민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에스더의 간절함이 담긴 그 기도가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이 이 무너져 내렸다는 이 아픈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또 이 기도함으로써 성벽을 다시 세울 꿈을 꾸었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절함이 담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모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그 집 문 앞까지 가득 메웠다고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었죠. 이 중풍이라는 것이 이제 본래 이 뇌에 있는 혈관의 출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혈관이 파괴되거나 이게 찢어지게 되면 그 안으로 이제 피가 나오게 되죠. 그 출혈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 낫게 하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림이 하나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했고 또 외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단을 이용하면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지붕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고 또 지지 역할을 하는 들보 위에 작은 나무들을 올리고 또 다시 그 위를 여러분 지푸라기 알죠? 그 지붕으로 덮고 진흙을 지니겨서 바른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 지붕을 쉽게 벗겨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방법으로 그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 큰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 지붕을 뜯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도 남의 집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흙먼지를 막 선물하고 또 그냥 봐도 사실 뭐 반갑지 않겠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가운데로 내렸다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도 뭐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이 얼굴에 핵폭탄을 뭐 견딜 만한 아주 두꺼운 이 철판을 깔고 사는 뭐 그런 친구들, 뭐 그런 어른들 주변에 꼭 있죠. 그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 할 때에 그 집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매우 큰 장애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회당의 일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배 때에는 구약을 낭독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우 심각하게 아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대로 그와 함께 가서 딸을 구원해 주셨죠. 역시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고 이제는 가진 재산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옷에만 손을 댄다 해도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믿어서 사람 사이로 끼어들어가 결국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는 데 성공했죠. 10장 46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그리고 본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서 잠시 얘기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예외 없이 장애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었고 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지켜야 하는 그 딸이 야이로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피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소외시킨, 아니죠, 사회에서 매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시각 장애란 장애물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훌쩍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끌고 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셨죠.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근원적으로 보면 인류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죄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죄사함은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고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연결해서 그 이해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할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 마음속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한 사람은 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아마 거기 있었던 그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걸어보세요. 이런 말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실 사도들에게도 있었어요. 더 어려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치유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호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에 호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휩쓸려 살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서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입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3들도 중학교 3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 맞는 새로운 학교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다른 학생들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셔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깊은 감사와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습관과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